오늘 지난주부터 작정, 예정, 섭리 6강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6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67조. 67쪽에 66쪽 맨 아래부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역 5가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계획, 작정과 예정, 그리고 두 번째가 창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섭리이죠. 그러니까 섭리는 창조 다음에, 창조는 무에서 세상을 만드신 거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만드신 거고, 섭리는 그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인데, 창조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치면 창조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 작정, 예정, 섭리를 이제 합쳐서 한 과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섭리에 대하여 이렇게 있는데, 창조 다음에 창조된 세상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고, 섭리에 대하여 72쪽부터 시작되는 섭리에 대하여 보시면 됩니다. 섭리가 뭐냐? 섭리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섭리란,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섭리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그 우주 만물이 당신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것,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것, 보존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한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렇게 천지를 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존 안 하시고 관리 안 하시고 손 떼고 가만두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은 다음에 손 떼고 가만 계시면 집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더 깨끗해지고 정리정돈 잘 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난장판 되죠. 금방 난장판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보존하시며 이렇게 안 다스리시고 관리 안 하시고 딱 손 떼고 계시면 이 세상은 난장판 될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그나마 운행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운행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여러분, 거룩하게, 지혜롭게, 권능 있게,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거룩하게, 지혜롭게, 권능 있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혜롭게, 권능 있게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세상 난장판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안 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지혜 없이 저 같은 사람이 세상을 운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운행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2003년도에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는 걸 하나님 탓이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맨날 삿대질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 휴가 간다, 네가 하나님 해라 하고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근데 이제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딱 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시험 삼아 이렇게 보니까 수프 접시가 있습니다. 수프 접시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이 깨져서 잘 안 보여. 넘어갈 겁니다. 이 말로만 할게요. 이게 수프 접시 이렇게 있는데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있나? 나한테 능력이 왔나? 하고 시험 삼아 이렇게 쫙 해봤더니 수프가 세상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수프가. 뭐 한다고? 수프를 이렇게 탁 갈라요. 차 막히는데 러시아어에 스포츠카 좋은 차를 이렇게 탁 가졌는데 탁 타고 갈라고 보니까 앞에 차가 꽉 막혀 있어요. 쫙 하니까 홍해 갈라지듯이 앞에 있는 차가 쫙 갈라져서 그 앞을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업무 대행이거든요.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이게 하나하나 읽고서 처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쫙 이메일 들어오시 접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읽고서 처리를 해주려니까 너무 골치 아파. 그래갖고 일률적으로 예스, 다 기도 응답되는 거야. 기도 하여튼 오는 대로 자동으로 예스 무조건 하여튼 기도하는 대로 다 되도록.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날씬해지고 키가 커지고 주가가 막 올라가고 복권 당첨 막 되고, 한 도시에서, 쬐끄만 도시에서 복권 1등 당첨이 40만 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니 복권 1등 당첨하게 해주세요. 40만 명이 당첨됐더니 문제는 1등 상금이 줄어들었어.
17달러, 17,000원 정도 되는 복권 1등이다! 17,000원 이러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났답니다. 그 이제 우리 수준이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롭게, 거룩하게, 능력 있게 섭리하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수준으로 섭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엉망되는 거죠.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만 엉망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는 섭리이시다. 거룩과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해 가신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보면 섭리의 대상 나오죠. 섭리의 대상 첫 번째, 모든 우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두 번째, 물질적 세계.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우주는 뭐 물질적인 세계보다 영적인 존재들도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겠죠. 물질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여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왕권으로,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계셔서 만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물질적인 세계, 온 우주를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104편 제가 몇 구절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04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104편, 시편 104편, 104편, 시편 104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편 104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죠. 그리고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 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그럼 물이 육지로 넘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고요. 쓰나미인가 보니까 넘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재앙인 거죠.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은 육지와 물을 이렇게 나누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셔서 넘치지 못하게 안 하시면 그거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넘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누어서 경계를 정해서 못 넘어오도록 지금도 하고 계시다. 지금도 그렇게 보존하고 계시다. 바다는 바다대로, 육지는 육지대로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다.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고, 또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셨다. 샘이 골짜기에서 솟아나는 건 그냥 샘이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셔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흘러나옴으로, 산 사이에 샘이 흘러감으로 들짐승들이 그것을 마실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이거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들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짐승들을 지금도 샘으로 먹이시고 계신, 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것이죠. 13절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하나님이 그의 누각에서부터, 이 누각이 무슨 얘기냐면 옥상 위에 방이라는 뜻입니다. 옥상 위에 방에서 이렇게 물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높은 데서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신대요. 비 내리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가 그냥 구름이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부어주고 계신다. 하나님 부어주고 계신다. 그래서 그 물 때문에, 부어주시는 물 때문에 땅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샘도 하나님이 나게 하시고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다음이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이 풀을 나게 하신대요. 누구를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풀 나게 하시는 일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축은 다 굶어 죽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채소를 나게 하십니다.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나는 게 아니고 자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게 하셔서 난다는 거죠.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달이 운행해서 절기가 있게 되는 것, 또 해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해가 요즘에 몇 시쯤 뜨나요? 한 5시 반쯤 뜨나요? 오늘은 새벽 5시 반에 해가 떴다가 내일은 한 낮 12시쯤에 떴다가 모레는 하루 쉬어. 해가 힘들다, 피곤하다, 오늘 못 뜨겠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정한 시간에 뜨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계절이 작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었는데 올해는 겨울 다음에 봄 건너뛰어. 봄 건너뛰고 여름 한 6개월 하고 가을 3일 하고 겨울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절도 운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아니면 무슨 난장판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풀이 나는 것, 샘이 나는 것, 바다가 육지로 넘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다 지금 일하고 계시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2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 이제 우리가 일 많이 한다고 피곤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나 오늘 일 너무 많이 했어, 피곤해, 일이 너무 많아. 그러기에는 하나님을 딱 봤더니 더 많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섭리의 대상은 온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샘물을 주는 것에서부터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것, 하여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음이요. 동물계. 동물들을 다스리는데 이제 물질적 세계에 포함되지만 특별히 이제 동물을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여러분, 새가 농사 짓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새가 농사 안 짓죠. 새가 창고 지어서 모아놓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새들은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새 다 모으면 몇 마리 될까요? 알 수가 없죠.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세밀하게. 네 번째, 민족들의 일. 그냥 자연만 다스리느냐? 그렇지 않죠. 민족들의 일도 다스리신다. 욥기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민족을 크게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넓게 펴지게도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잡혀서 끌려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민족 신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 여호와가 있고 아수르의 신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하고 아수르하고 싸워서 아수르가 이기면 아수르의 신이 이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호와가 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잡혀갔잖아요. 그럼 여호와가 졌죠. 아수르의 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내가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이다. 근데 그 강대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들의 일들도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정치인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정치인에게도 이 나라에 복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의 출생과 운명.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제 자기 고백인데,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만큼 제격인 사람이 없더라고요. 베드로가 갔으면 안 됐을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잘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잘 안 맞아요. 베드로는 가서 말도 잘 못하고 무시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어디 출신이죠? 다소라는 지역의 출신인데, 다소가 당시에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제 국제 도시에서 태어나서 국제적인 감각을 익혔고,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출생과 운명. 저는 그 개척교회 목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산동네 봉천동에서 자랐는데, 제가 옛날에 뭐 하고 놀았는지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산동네니까 연탄재 가지고 놀았거든요. 연탄재 가지고 이렇게 언덕에서 이렇게 산동네 저기서 연탄재 이렇게 딱 옆에서 손 딱 넣으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 깨지고 막 이렇게 터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더럽게 놀고 막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되게 싫더라고요. 되게 싫었는데 이렇게 지나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때를 위해서였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출생과 운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공부시키시고,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딱 사용을 하시는 인생의 출생과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6번, 인간의 성공과 실패. 시편 78편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는 일, 사람을 높이는 일이 동서남북 어디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기를 원하신 자를 높이신다. 인간의 성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제가 그 교육전도사 때 사역하던 교회가, 교육전도사 때니까 벌써 15년 전이네요. 15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걔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얘는요, 이렇게 그때 중고등부 예배가 9시에 있었는데 9시에 오면 찬양은 해요. 찬양은 하는데 설교가 시작된 것 동시에 잡니다. 시작된 것 동시에 잡니다. 진짜 놀랍도록 딱 시작되면 자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조는 게 아니고 그냥 엎드려서 자요. 앞에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냥 엎드려서 자요. 막 이렇게 그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싸우고 때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사고 쳐가지고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한테 이게 좀 해달라고, 해결을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줘갖고 호주로 가서 돈 벌려고 이제 도피를 했습니다.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근데 이 친구가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청소를 하다가 청소 관련 물품을 파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걔가요, 문제아였거든요. 맨날 예배 시간에 잠만 잤거든요. 그런데 사업가가 돼, 사장님. 그렇게 될 줄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사람의 인생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싶은데 계속 기도하고 그랬더니 얘가 사장님 됐더라고요. 그 이제 며느리가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예, 실명을 얘기하면 좀 상민 씨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에게 이 소망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다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절망도 교만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한 태도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7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듯한 사소한 사건. 에스더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에스더 6장 보십시오. 성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에스더 6장. 여러분, 에스더 내용 대략 다 아시죠? 네.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만이 왕 바로 밑에 아주 높은 사람이었는데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민족을 다 멸하겠다. 그래가지고 5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4절. 5장 14절, 에스더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서 나한테 절도 안 하고 하여튼 마음에 안 든 저 모르드게를 내일 왕한테 건의해서 저 매달아서 죽게 만들었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거든요. 하여튼 하만이 한다면 다 하라고. 내일 죽는 겁니다. 죽는 건데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맨 마지막에 7장 보십시오. 7장 9절. 7장 9절. 7장 9절.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원래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나무를 만든 하만 자신이 나무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죠. 그 시작이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만들고 내일이면 왕한테 얘기해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바로 전날 밤인 거예요. 바로 전날 밤. 6장 1절.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그날 밤에 이제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려서 죽임당할 그 전날 밤에 하필이면 왕이 잠이 안 왔대요. 왜 잠이 안 왔는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날 커피를 많이 마셨나? 하여튼 잠이 안 왔대요. 그래서 잠 안 오는 김에 그러면 역대 일기, 그러니까 이제 조선왕조 실록처럼 옛날 기록을 이제 가져오라 해서 읽었나 봐요. 하필 잠이 안 오는데 왜 역대 일기를 읽었는지 몰라요. 읽었는데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을 해서 왕을 구한 것을 하필이면 그 부분을 읽었어요. 이게 이제 왜 거기를 읽었냐인 거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역전이 일어나서 모르드게가 죽을 뻔했는데 모르드게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만이 오히려 나무에 달려 죽게 되죠. 여러분, 에스더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읽으면 하나님이란 표현이 안 나온다는 걸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 말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일이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자들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니라 그런 거 안 나오지만 전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뒤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이렇게 잠 안 오게 하시고 역대일기를 읽게 하시고 하필 그 부분을 읽게 하시고 그래서 역사하시는 그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우연인 것 같은데 그날 밤에 왜 하필 거길 읽었으면 왜 잠이 안 왔으면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발적인 듯한 사소한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룻기에도 나옵니다. 룻기. 여러분 룻과 시어머니 누구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룻과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하필 보리 추수할 때였습니다. 왔어도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땅도 없죠. 뭐 가진 재산도 없죠.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룻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이삭을 죽겠다. 룻기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룻기 2장 2절. 룻기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그냥 누구한테 갔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면 불쌍히 여겨주면 내가 이삭을 주어서 같이 해갖고 음식해서 먹읍시다 하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서 이렇게 갔는데 2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일부러 찾아간 게 아니고 갔는데 우연히 가게 됐습니다. 우연히. 다른 밭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속해 있거나 남편에게 속해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먹어서 아들에게 속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랬는데 여자 혼자 있으면 함부로 대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때였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알 수가 없죠.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4절 한번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연히 보아스에게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왔습니다. 이 우연과 마침 우연히 간 것, 타이밍도 딱 맞춰서 마침 보아스가 온 것,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필연. 그래서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 우연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것 그리고 어떤 교회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 의인을 보호. 여호와여 시편 5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의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9번 악인의 적발과 형벌. 시편 11편 6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내가 잘 못 되는 거는 뭐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쟤는 진짜 악인인데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이게 하나님 어떻게 이랬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대.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될 것이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번 보시면 다음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에 대한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은 출애굽 홍해를 건너갈 때의 일인데요. 출애굽기 14장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무슨 땅이 됐대요? 마른 땅이 됐대요. 바다가 마른 땅이 안 됐으면 어땠을까요? 혹시 서해에 뻘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뻘 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고요. 하여튼 걷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걷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뻘이었으면 개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개 잡을 일은 없잖아요. 건너야 되는데 이게 뻘이었으면 이렇게 쫙 빠져가지고 진짜 힘들고 막 다 범벅되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건너가기 좋으라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굳이 마른 땅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마른 땅으로 준비를 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마른 땅을 예비하셨나 감사하다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불평만 했을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게 뭐예요? 하여튼 정말 아유 정말 바다 이거 아유 막 이러면서 갔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불평거리만 바라봐서 그렇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섬세하신 예비하심과 찾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마른 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닷물이 마른 땅이 되는 게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게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안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 일을 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되 세심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죠. 11. 기도의 응답. 이건 이제 므낫세의 기도인데요. 므낫세가 악을 행했습니다. 산당도 짓고 바알을 위한 제단도 만들고 여호와의 성전에다 제단 만들고 온갖 악한 것을 해서 아수르에 이렇게 잡혀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 악한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악한 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악한 왕도 기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시면 들어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 왜 기도 응답 못 받습니까?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 다 보면 섭리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보존하시는 겁니다. 보존이 뭐냐?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특성과 능력에 따라 그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이다. 하나님의 이제 만드신 만물을 유지하시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여러분 요즘에는 놀이공원, 물놀이 하는 워터파크에 가면 요즘에 워터파크는요 기술이 좋아져서 파도도 칩니다. 아시죠? 파도가 쫙 이렇게 쳐요. 근데 사람 다 가면 파도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칩니다. 끕니다. 사람 가기 전부터 끕니다. 가라고 끕니다. 근데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워터파크는 파도 끄거든요.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해운대 가면 파도 안 끕니다. 아셨어요? 나중에 몰래 사람들 없을 때 몰래 이렇게 한번 가서 보세요. 껐나 안 껐나. 안 꺼요.
성실하게 계속 파도쳐요. 하나님이 안 끄세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유지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계속해서 이 모습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유지하심 때문인데, 다음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히브리서 1장 3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거를 이제 보존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으로 보존하십니까? 말씀으로 보존하신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뭘로 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죠. 보존하시고 유지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계속 유지되는 건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창조는 예전에 한 번 하고 딱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창조의 일을 계속 하시듯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보존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유지하시는 것, 보존입니다. 두 번째는 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력.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협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시작. 피조물이 계속해서 행동할 수 있게 하거나 활동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협동과 신적인 권능을 의미한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실 때 누구와 협력하시냐면 우리와 협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까? 아니면 설교하는 목사가 은혜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저는 설교 준비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내가 주는 것도 아닌데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렇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열심히 준비하는 설교자와 쉽게 얘기하면 협력한다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인 거예요. 기도. 두세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래. 반대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는 게 전부인 것 같은데 물론 그렇지만 반대도 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 이게 이제 협력인 거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협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통치. 예, 통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는 하나님이 만물을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하시는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근데 이제 안 준다고 하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계획을 세우죠. 나봇을 모함해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1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의 17절부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장 19절
보겠습니다. 21장 19절. 열왕기상 21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나봇이 돌에 맞아서 죽고 나서 그 피를 개들이 핥은 그곳에서 아합 너의 피도 개들이 핥아 먹을 거예요. 거기서 죽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2장에는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유다의 왕과 합력하여서 같이 이렇게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이게 이 아합이요 머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살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냐면 22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30절. 2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이 나 왕복 안 입고 변장하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유다 왕한테 당신은 그냥 왕복 입고 가세요. 나는 변장하고 갈게요. 했어요. 머리가 되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람 왕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딴 사람 다 필요 없어. 이스라엘 왕만 잡아. 왕만 죽여. 그거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하여튼 악한 것들이 머리는 좋아요. 살겠다고 머리를 잘 썼어요. 변장하고 이렇게 가는데 살 줄 알았죠? 살 것 같았는데 머리 잘 썼는데 좋은 계획이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변장하고 갔죠.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활을 쐈는데 일부러 맞추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무심코 아이고 잘못 나갔네 하고 갔는데 그 화살이 하필이면 아합한테 맞았어요. 갑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갑옷이 금속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금속 이렇게 딱 맞으면 화살 맞아도 아이고 잘못 나갔네 아합한테 가서 튕겨 나갈 텐데 어디 맞았답니까? 갑옷 솔기가 뭔지 아세요? 갑옷이 금속으로 돼 있죠. 금속으로 돼 있는데 다 금속으로 통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연결 부분은 금속으로 안 돼 있겠죠. 하필 그 사이를 맞은 겁니다. 연결 부분에. 일부러 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누군가 그냥 무심코 아이고 잘못 나갔네. 근데 하필 거기 가서 확 꽂혔습니다. 피를 흘려서 나중에 죽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8절입니다. 22장 38절. 22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꾀를 쓰면 안전하고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활이 갑옷 솔기에 맞아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의 지혜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 74쪽 보십시오. 섭리를 이제 또 둘로 나눕니다. 이제 하여튼 신학자들은 교리를 가르치는 신학자들은 하여튼 뭔가 이렇게 계속 나눠요. 나눠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걸 사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눕니다. 나누는데 라 보시면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보통 섭리와 비상 섭리에 돼 있죠. 일반 섭리 1. 일반 섭리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반 섭리란 하나님이 우주 전체에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 제2원인으로 역사하신 섭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법칙에 따라 인도하시죠. 해가 오늘은 5시 반에 떴다가 내일은 9시에 떴다가 그날 기분에 따라 다르지 않잖아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지구와 24시간 자전하고 1년에 한 번 태양주위를 공전하고 이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운행하시죠. 법칙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것을 일반 섭리라고 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하여튼 내일은 해가 뜨는 거냐 하면서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농사도 못 짓겠죠. 법칙에 따라서 운행하시는 것을 일반 섭리라고 하고, 이 특별 섭리 다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특별 섭리란 시작. 특별 섭리란 비상 섭리 또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즉시 직접 제2 원인 없이 역사하시는 섭리이다. 예를 들어 기도에 대한 응답하시는 것이나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것이나 은혜와 도우심이 위급한 상황들에 임하시는 특별한 섭리이다. 특별 섭리가 뭐냐? 비상 섭리 또는 기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적, 이적, 앞머리를 따면 뭐라 그러죠? 어떻게 되죠? 기적, 이적, 기이. 기이한 일. 뭐가 기이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을 기이한 일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잘 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적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보던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의학이 괜히 있겠습니까? 암이 이렇게 진행되면 죽게 된다.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법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칙을 깨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그걸 기적이다, 이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특별섭리라고 합니다. 태양은 이렇게 떴다가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태양이 떴다가 안 지는 거예요. 중천에 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특별섭리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섭리가 있다. 우리는 보통 특별섭리만 섭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아픈데 나아야 되는 거야. 해가 하여튼 머물러야 되는 거야. 이것만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법칙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것이지요. 예, 넘어가서 잠깐만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예, 그렇죠. 1.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1.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교재 박스에 있는 잠깐만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여기 볼 겁니다. 1.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심을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냥 이렇게 관심 없이 두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2.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왜 겸손하게 할까요? 잘 나가도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해주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달려 있습니다. 3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깊은 위로와 평안을 준다. 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알아서 잘 살아봐라 이러는 게 아니고, 지금도 세심히 살피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실패인 것 같아도, 완전한 절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면 위로가 되는 거죠. 평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4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고 승리할 것을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5번 읽습니다. 5번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섭리가 왜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겠습니까? 협력.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인생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인생을 보는 것은 태도가 다릅니다. 훨씬 평안한 가운데, 훨씬 담대함 가운데, 또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태도를 주는 것이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마침내 주께서 이루실 승리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삶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히 또는 내 자신만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붙잡고 우리 삶에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배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 붙잡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